오늘은 에레미야 5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의 내용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사용해서 이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에돔, 모압, 암못, 블레셋, 애굽,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해 나가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바벨론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강건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나라들은 다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도 역시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요. 항상 우리가 의로운 것만을 생각하는데 악한 도구도 있습니다. 애굽도 악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도구, 악한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지라도 마지막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경고의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2절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에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드락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포하고 깃발을 들라, 분명히 표시해라, 전파해라, 모든 열방에 전파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부셔버리겠답니다. 3절에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니라. 이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은 무엇을 또 도구로 사용하시냐면요. 북쪽에 연합하는 나라 메데파사를 의미합니다. 신흥국가의 메데파사가요. 갑자기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메데파사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3절에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여기서 한 나라는 바로 메데파사를 의미합니다.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 후대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그들이 그 얼굴로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제 그들이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그들이 오면서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겠다. 그 고초를 통해서 결단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과 함께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온실의 화초처럼 고난 없이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바람, 때로는 고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겠답니다. 6절에요. 내 백성은 잊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 가운데 내 백성이 잊어버린 양이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겠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바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는 지도자들이 다른 길을 제시했다 그 말이죠. 옳은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헛된 길을 제시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헛된 말에 귀를 기울고 따라가다가요, 헛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죠. 결국 산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고초를 당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을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 군대도요, 이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초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힌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또 지적하시는 겁니다. 8절에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을요,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면서 빨리 나오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심판이 임박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의식 없이 가만히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박하면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망하겠구나.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내 생각이요 앞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을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이 화살을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메데파사 군대는요,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을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전차병들, 그러니까 기마병들의 전쟁에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이 메데파사 군대는 궁수, 멀리서 활을 통해서 적들을 쓰러뜨리는 그 전략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변할수록 군사의 그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기의 체계도 달라지고, 그렇듯이 메데파사는 궁수를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군대, 메데파사 군대를 바벨론에 붙였어요. 그들이 대항할 수 없도록 멀리서 그들의 적을 무찌른다 그 말이죠. 이 화살이 정확해서 허공을 찌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갈대아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갈대아를 약탈한다. 메데파사가 갈대아를 쓰러뜨린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나의 소유로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너희요,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개인도 교만을 하나님 미워하시지만 국가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국가를 미워합니다. 다른 나라 괴롭히고 힘없는 나라 약탈하고 전쟁으로 침략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요, 큰 국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은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놀라며 탄식하리라다. 그러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지금은 그들이 막강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을 받고 하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 거친 계곡,
그 다음에 황무지가 되게 한답니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BC 539년에 메데 파사의 침공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요.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메데파사의 군대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죠. 15절에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행한 대로 갚은다. 심은 대로 거둔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이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열방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도구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도 심판합니다. 메데파사를 통해서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할 때요. 하나님이 쓰신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도구들이 착각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요. 결국 자신이 망할 일입니다. 우리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6절에요.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는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이라.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요. 모든 민족이 다 흩어지고 도망한답니다. 17절에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랍니다. 비유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양이 흩어지죠.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하면요. 결국 영혼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우적거리다가요. 세상의 사탄 마귀에게 다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리를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이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한 것처럼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2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찾아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용서를 받는 거죠. 죄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찾지 않고 용서하신답니다. 21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메데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짓밟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22절에 그 땅의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상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한탄이죠. 세계의 망치,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망치처럼 남에게 흉기가 되었던 이
바벨론이 어찌 망하게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는고 탄식입니다.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었고 내가 여호와의 싸움으로부터 발각되어 잡혔도다.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함정에 빠져 잡혔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무슨 도구로 사용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서도 이게 망할 짓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관점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듯이 교회를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간다면요. 기업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성공을 교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을 그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섭리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면 결국은 망할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6절에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으로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이제는 먼 곳에 오는 이방인들이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흩어버립니다. 27절에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태어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선과 악에 구별된 곳에서 한 곳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으라.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 교만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높아지고 능력 있고 어떤 걸 행하고 인간은 예외 없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침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하나님의 힘을 입고 능력을 행할 때에 그것이요 나를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기적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녹이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나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심판 때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킬지라.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교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만했어요?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인지 착각한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망할 길로 간 것입니다. 34절에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사르게 하리라.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바벨론 주민에게는 불안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리에는요, 불안과 평안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평안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평안하다, 영원히 불안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안과 불안의 공존이요,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평안할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참된 평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에게 임할 것이고, 용사,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랍니다. 37절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질 것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의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 때에는요, 오히려 그것으로 통해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의 여인들이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의 물 위에 내려서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들 땅이요 그들이 무거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가뭄이 물 위에 떨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자연 조건이 좋고 풍요를 누려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두 가뭄에 듭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가뭄이 생기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 바벨론이 초토화돼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1절에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메데파사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나라들이 결국은 메데파사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 드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신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을 주었던 그 민족이 결국은 망하는 것을 모든 민족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을 주고 모두가 함께 할 때 그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추해지고요, 남에게 욕을 먹게 되고요, 결국은 그가 망할 때 모두에게 있어서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이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리라. 그 침공의 소식을 듣고 이 막강했던 큰 나라 바벨론도요, 그 앞에 고통을 당한답니다. 영원히 남에게 고통만 줄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자신들이 침공을 당하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45절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의 반드시 끌어내고 그들의 초장에 황폐하게 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리라.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생각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하게 사용하는 악한 도구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한 도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을 당해서요, 이 땅에서 역사에만 남는 그런 나라로 결국은요,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요, 성도에게는 영원한 복락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젠가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